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제 거하게 될 그 땅을 분배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부분은요, 여호수아에서 14장에서 시작해서 19장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장이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6장 중에서 14장에서 17장까지가 유다 지파, 갈렙, 유다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세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장 중에 4장을 세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의 땅을 분배한 이후에 18장 1절에는 나머지 땅 분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그 다른 지파들의 땅을 분배를 하는데요. 뭔가 이제 나머지라는 말을 들으면은 다른 지파가 이 표현을 참 섭섭해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 지파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유다 지파 다음으로 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요셉 지파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셉의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고 이제 요셉의 이제 두 몫을 받았죠.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각자 그렇게 분배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 가운데서 요셉은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두 지파의 그 몫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부분들을 요셉 지파에게 분배하셨을지, 그리고 이 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장 뒷부분만 읽었는데요, 사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에게 땅 분배를 하는 그 앞부분에 있는 영역들도 포함해서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 지파가 많은 부분을 분배를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고 있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런 아들이었죠. 근데 참 눈치가 없는 인물이었다 싶기도 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늘 그 요셉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렇게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요셉이 또 형들한테 가서 이야기하죠.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했어. 이제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절을 했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형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사실 이 정확하게 꿈의 의미를 요셉이 알고 형들을 놀리려고 이런 말을 했다라고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일단 눈치가 없어 보이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사건을 계기로 분노가 극에 달한 형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깁니다. 사랑만 받던 요셉의 인생에서요, 수난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또 흘러 들어가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마침내 집을 다스리는 최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최고의 노예가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 어쨌든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노예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제 감옥에 갇혀서도 요셉은 또 굉장히 성실하게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요. 여기서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했고 술 맡은 관원장은 석방이 돼서 다시 자기의 일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 그 시간이 좀 더 지난 이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요셉에게 은혜를 받았던 이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애굽과 또 그 주변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왔고 이 과정에서 야곱은 형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재회하게 됩니다. 또 요셉은 자신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라는 말을 꺼내면서 형들을 안심시키고 있죠.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정착을 해서 살게 되고요, 번성한 이후에 이제 출애굽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요셉의 일대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그 구원의 계획에 가장 중요하게 사용됐던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요셉을 꿈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이 되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요셉에게 꿈은 끔찍한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시련이었죠. 형들에게 곡식단이 절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냥 집에서 아버지 사랑 받으면서 편하게 살았었을 거예요. 전혀 그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이요. 그리고 또 대뜸 꿈을 해석해달라는 관원장의 요구, 그리고 더해서 바로 왕의 요구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해야 되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해석하면 살고 못하면 죽는 건데 이 꿈이 요셉에게는 얼마나 두려움을 주는 그런 꿈이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자신에게 꿈쟁이 요셉이다라는 이런 별명이 붙은 거를 보면은 천국에서 쟤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꿈쟁이 요셉은 요셉에게는 너무 잔인한 그런 별명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요셉의 인생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것이 출애굽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꿈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요셉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요셉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하나님의 꿈 그 자체였던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죄인이 된 그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점차 구체화돼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요셉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요셉이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요셉의 이 각 에피소드들을 마무리하는 그 장면 뒤에는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그 마무리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죠.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형통이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함께 하신 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이 자신의 인생에서 굉장히 무기력한 인생이었을 것 같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위기를 해결해낼 능력이 없었고요. 이 깊이 파인 구덩이 안에 갇혀서 요셉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노예예요, 그냥. 감옥에서는요, 바로 앞에서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요, 창세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많습니다.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50장까지 총 13장을 요셉의 이야기에 할애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12장부터 25장까지 할애해요. 총 13장을 또 할애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장이 많은 게 강조의 절대적인 조건입니까? 라고 물으면 좀 할 말은 없습니다. 천지창조 2장 안에 끝났는데요, 천지창조 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이럴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나 길게 포커스를 맞춘 것도 성경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주목해 볼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에서 4분의 1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리고 여호수아서로 와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이 요셉의 후손의 지파들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또 성경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약속을 시작한 중요한 시발점이었고 요셉으로부터 시작된 그 중요했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요셉의 후손이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정리를 해보자면요, 약속을 준비시키던 창세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그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실현이 되어서 이제 땅을 분배해야 하는 요셉의 후손들의 이야기도 역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뭔가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이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너희들은 요셉의 인생을 한번 집중해 보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지금까지 요셉과 요셉의 그 후손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너희가 보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너희가 교훈 삼아 살아가라라는 그런 이야기이겠다 싶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라는 것,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앞길은 어떻겠습니까? 그다지 형통한 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고요, 낯선 땅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형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앞에 놓여진 그런 시간들이었다고요. 이 세상적인 형통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뭔가를 붙잡아야 그들이 사는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형통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형통이라는 것이죠. 형통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형통을 누립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다 책임지시고 모든 형통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형통을 누리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거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나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의 반발이 시작됩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한 제비 한 분깃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사실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분배받게 되는 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나 복된 민족인데 하나님이 우리 조상 요셉 때부터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따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같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가장 큰 복을 이미 소유하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거요, 하나님 말고 더 복된 것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마치 분배된 땅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요셉 자손의 상황과도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요구에는요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복을 받아야 된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말이? 하나님 백성인데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복인데 거기에 복을 더 더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상한 거죠.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땅을 분배될 수 있는 시점에 놓이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했던 이들을 이끌고 오셔서 또 이끌고 오셔서 설득하심으로 설득하셔서 가나안까지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땅을 분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뭔가를 더 요구하고 있는 거,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복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엄청난 실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데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근데요 하나님, 이 복 말고 다른 복 없습니까? 를 요구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 복인데, 하나님만 우리 상급이신데 이미 가장 큰 상급을 받아놓고 다른 것을 더 요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바뀌어야만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에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 하나님께서 주셨던 형통함은 요셉의 삶에 늘 함께 하셨던 그 형통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삶까지 동행하시며 책임지시는 형통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받았죠. 요셉이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에도, 팔려갈 때도, 쫓겨날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총리가 되어서도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받은 삶이었던 거죠. 그가 총리였기 때문에 복받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이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고 우리 삶을 인도하셨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미 형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우리가 광야에 던져져 있고 때로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의 기준이 우리 삶에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라는 가장 큰 본질적인 복을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면요, 영원해야죠.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아야 그것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저기 제가 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복은 영원하고요, 없어지지도 않고요, 변하지도 않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복인 십자가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적인 복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요, 죽어 마땅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었어야 됐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를 세상의 가치로 이해하려니까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복입니다. 세상의 가치로는요, 이룰 수도 없는 그런 복입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줘도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는 갈 수 없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의 집으로, 너무 소박한가요? 이걸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좋은 차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높은 위치가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잘 자란 내 자녀가 나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부자인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나의 착한 행실이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는 애초에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그런 복입니다. 세상의 복과 비교도 안 되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주님, 더 큰 복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에 분명하게 각인을 시켜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형통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심,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심,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심,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고 붙잡아야 될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형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다른 복 주십시오, 더 큰 복을 주십시오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완전한 형통과 복 앞에서 세상의 형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야 우리가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붙잡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요구를 바꿔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했던 그 요구 말고 다른 요구를 우리가 하나님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요, 우리가 주님 더 주십시오, 주님 왜 우리는 이것밖에 갖지 못하는 겁니까? 주님, 저는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고요, 다른 거 더 주십시오, 세상의 가치를 나에게 더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구하는 요구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구라고 해서 뭘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더 달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가 이미 완전한데 주님, 십자가 은혜 더 주십시오, 약간 좀 이상한 거예요. 다 이루셨는데 왜 더 달라고 그래? 야, 너 줄 게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건데, 우리의 요구의 내용은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내가 내 삶을 더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함이, 주님과 함께함이 그 자체가 나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요구가 이렇게 바뀌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바뀌어가면서 지금 내가 신앙 고백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노래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줄 수 없는 자유함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형통함을 얻지 못해서 발버둥쳤던 우리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게 될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형통만 쫓았던 우리의 삶을 다 청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도 괜찮다고 고백해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 겁니다. 고난도 있겠죠. 하지만 이 고난의 길을 혼자 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근데 자세히 믿음의 눈을 보고 떠서 보면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능력해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가장 큰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가치를요, 세상과 비교해서 더 많이 가졌다, 더 적게 받았다 이런 거 대면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평면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입체적인 것을 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세상의 형통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형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광야와도 같은 이 삶에서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